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제목으로는 28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몇 절 아니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더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보이는 분이시니라. 먼저 번 번역본에는 29절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워버리시는 이거로 바꿨습니다. 그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스타일에 맞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째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어로 godly fear 이렇게 돼 있어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처녀를 통해 출생하시고 또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초림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난 후에 하늘로 들어가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초림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포함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이나 죄사함보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관심거리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구약에 보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죠?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지를 두고 투표를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당선하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겁니다. 그분에게는 두려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2, 3년까지는 그랬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했고 또 국가 간의 전쟁도 두려움을 갖게 했고 이런 거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을 자율로 맡기는 것처럼 그죠?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은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인생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뉴스나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이게 뉴스나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이 여론을 조성을 하면, 그죠? 어떤 국민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면 힘을, 사람들을 묶는 힘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뉴스도 어느 정도는 진실할 겁니다. 그죠? 그게 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00% 진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6편 7절. 시편 106편 7절.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기적을 크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였나니, 홍해 앞에 딱 갔는데 이제 죽었구나, 사면 초가구나,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들이 죽이려고 쳐져오고 앞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물이구나, 왜 나를 데리고 나왔냐, 거기서 살게 하지, 이렇게 노엽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 중에 구원자가 있으시죠. 그죠? 이름을 위해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강력한 권능을 알리려 하심이었도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크고 두려움의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질 않으시죠. 그죠?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분은 두려운 위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바다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다가 어쨌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바다도 존재하는데, 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다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다야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아도 어떻게요? 불순종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다를 꾸짖으신 적이 있고, 또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자연계를 통제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주님이시고, 또 미래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심을 인증하신 겁니다. 입증하신 겁니다. 같은 주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한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하나님은 동일한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에게 명령하시면 그 바다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동쪽 왕들의 길. 그죠? 이제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동쪽으로부터 마른 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대환란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군세는 짐승의 부름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실 겁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고, 그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악한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람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신의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 파라오의 아들을 비롯한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을 처음부터 다 죽이신 게 아닙니다. 그죠? 먼저 9가지 기적을 보이셨고, 그렇게 이집트인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어린이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앞에 전초적인 어떤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 회개가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즉시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 그날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면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이 회개를 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아유, 저 악한 사람을 왜 안 죽이시고 저렇게 내비두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돌이켜보면 자신도 무슨 죄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셨다면 넌 이 자리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냥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뭐 죄에 대한 심판을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어. 그죠? 저에게도 30년 이상 참아주셨어. 그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원수로 계속 남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죽음을 맞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붙잡고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닫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자신이 구원받는 그런 타이밍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끝!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지 알고 죽는 사람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 짧은 1, 2초 사이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믿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금 여유 있을 때 잘 진짜 선한 마음으로 찾아보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그죠?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속으로만 뒤에서 아이고 저것들 또 그러네 이랬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러죠. 대놓고 더욱이 환난 때에는 대환난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높이고 그들의 지시를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난 이전에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는 없게 되는 거죠. 없는데 그때 믿게 되는 백성들 즉 환난 중에 믿게 되는 성도들을 박해할 겁니다. 드러내놓고 성경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약 유대인에게 주신 이 율법에 제물 드리고 헌물 드리고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대의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과 우리에게 대하시는 경륜이 바뀐 거예요. 다른 것처럼 교회 시대의 성도와 환난 시대의 성도는 또 다릅니다. 환난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고 지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환난 이전에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난 때는 이 땅에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의 땅에는 7년 동안 그 중에 3년 반 동안 온 세상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라다닐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 2절 시편 68편 1절 2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러 일어나신 거죠. 상황을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도망가야 돼. 도망갈 때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없죠. 결론은. 그죠? 2절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이건 초예요.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초는 불 앞에 가면 줄술술술 녹잖아요. 그죠? 사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신약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이러면은 원수들을 망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회 성도는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세대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말을 하죠. 세대주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마치 불 앞에서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겁니다. 멸망시키실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눈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발로 툭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자가 꼭 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복 받는다는 말씀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거죠.
뇌가 기름지게 되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경홀은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아니 신도 아닌 신들을 자기네 신들로 삼아서 경배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된 신에게 드려야 되는데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인데,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신들을 만들어 놓고도, 그죠? 너를 낳으신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혐오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른 백성, 니네가 그렇죠? 질투를 타오르게 하려고 다른 이방 백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22절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타올라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며 땅과 땅의 소출을 태워버리고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불의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불로 소멸시키실 하나님, 구원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을 불과 유황 호수에서 영원토록 벌하실 하나님,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그런 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두려운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등등, 이런 하나님의 균형 잡힌 신앙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쪽에 막 두려운 하나님은 없고, 그죠? 예전에 제가 여수하고 지금은 합병이 됐을 텐데, 여천이라는 도시에서 한 8개월 정도를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 킹잼 성경을 믿는 분들이 두 가정이 있으셔도 한 가정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제가 수요일날 저녁을 이제 매주 얻어 먹었는데 그 초대해 주신 가정에 이제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이 믿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이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또 두려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 교회들에서는 그런 설교를 별로 안 하죠. 듣기 좋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모든 죄를 덮어줄게, 이런 하나님만,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전체적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이것도 같이 균형을 잡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개구리를 실험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용기에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탁 던져놓습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렇게 던져놓으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놀라서 확 뛰쳐나옵니다. 용기가 이제 안에 있는 물이 펄펄펄 끓는 뜨거운 정도가 되면 개구리를 탁 집어넣잖아요. 탁 뜨거워, 뜨거워 그러고 탁 튀어나와요. 또 다시 비슷한 시험을 합니다. 같은 용기에 실온의 물을 담가놓고, 실온이라는 게 이 그냥 기온의 온도를 말하는 게 실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온도에 담아놓고 개구리를 하나 딱 넣어요. 그럼 거기서 잘 이렇게 수영을 해. 그죠? 그 용기의 물을 천천히 가열합니다. 1도씩 1도씩 확 높이면 뜨거워 나올 텐데, 그죠? 가열했더니 개구리가 거기서 푹 익어서 죽었습니다. 상황에 물들어서 그냥 자기가 죽는지도 못하고 푹 죽은 거예요.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진노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에 매번 확 진노하시면 사람들이 뜨거워, 그러면 안 되구나 이럴 텐데, 천천히 진노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진노하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라면, 그죠? 우리 은설이 미안해요 이런 질문에서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있어, 그죠? 고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죽이셨다면 은설이가 지금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불살라 버리실 거고,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던 자들에게는 불길 가운데서 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전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실 겁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교회의 이름이 여기 이 교회 이 말씀에서 그 교회의 이름을 정하신 것 같죠? 16장 22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any man 직역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또 love not 사랑하지 않아요. 뭐를?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Let him be. 그러면 그는 him be 아나데마 죄송합니다.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나데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주, 아우 싫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야. 아나데마. 마지막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읽으면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요 기다리는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의하면
누군가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놓는다면,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받는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훔 1장 6절. 나훔 1장 6절. 나훔. 오래간만에 찾으니까 찾기가 어려워지죠. 불편하죠. 나훔. 구약성경 거의 끝에 있죠. 나훔 1장 6절. 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설 수 있으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화나심 앞에 누가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할 수 있으려? 없습니다.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에 의해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주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악한 자들을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는 항상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지옥에 간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되겠어요? 그죠? 그때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귀처럼. 그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악한 자를 두고 사악하지 않다고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서 사악한 자로 판명이 되면 결코 사면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환한 게 왔어요. 사람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있는 결과가 빛을 피해서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나쁜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쁜 일을 용서를 구하고, 그죠? 회개하고, 그죠?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날까봐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왜 밝어? 넌 저리 가. 너가 근처에 있으면 내가 잘못한 일이 다 드러날 것 같아. 특히 우리 직장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해서 빛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자수해야죠. 그죠? 자수해야죠.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죠? 누군가의 피해를 줬다면 또 피해도 보상을 해야 되겠죠.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행위들을 나타내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죠. 그 신들은 뭐라고 우리한테 나쁘게 말하지 않아. 책망을 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자신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도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를 확 내죠. 진짜로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굳이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아유, 그거 없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심판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벌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도둑질하면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아주시는데 이제는 안 돼. 그리고 딱 하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죽게 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왜 정죄받게 되는지 아세요? 악하고 나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미워하거나 죄를 짓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죄받은 결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죄받은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쓰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겁니다. 다 해놨어. 그렇게 정죄를 안 받을 정죄된 상태지만, 그죠? 내가 그 형벌을 제거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쫙 놓으셨어. 여기 가도 복음 전하고 저기에 가도 전도지가 있고 저 건물에 가도 교회가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이 정죄를 받은 상태인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내가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건 그거예요. 곧 그게 무슨 의미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창조주, 구원주, 그 나의 주님이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구약에 나타났던 메시아구나.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심을 만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완성됐구나.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를 졌는데 그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놓으셨구나, 치르셨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선택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의 결과를 주님께서 충족시켜 주신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법칙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난 죽어도 싼 자구나. 죽어도 싸구나 마땅하구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믿고 인정하면 그 법적인 효과가 죄인이었던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속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에 대한 대가를 충족시키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한 죄인이, 하나의 죄인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각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죄인이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각자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죠. 저 사람 평생 동안 모았던 수십억을 좋은 일에 쓰라고 세상 어떤 단체에 냈대. 착한 일을 했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갖고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냈대. 그거 갖고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은설이가 저한테 용돈 쓰라고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 엄청 큰 거죠. 그죠? 근데 1,000억을 갖고 있는 나는 그냥 껌값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뭐에 대한 대가성이나 헌물이나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의를 너에게 줄게. 네 죄는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바꿈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죠?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적용돼서 정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저 주시는 선물도, 하나님은 거저 주신대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되는 거야.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방법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결코 용서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데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뭘 드려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명을 드려도 자기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뭘 드려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물로만.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코 심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죄를 자꾸 지고 또 져도 난 살아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이러한 모든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즉시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거의 모든 교회에서 구원의 방법을 다 얘기하겠죠. 그죠? 거의 큰 길에서는 구원의 길을 계속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혼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맡게 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뭘 드러나요?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맡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험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외모가 잘생기고 그래야지 자기가 예쁘게 될 거니까. 그죠? 미안합니다, 딸들. 저는 외모가 안 예뻐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의 키가 180이 넘어야 되고 이런 것 자녀들이 선택해서 태어나나? 우리 시원이는 아빠 키가 180이 넘으시죠? 나 이 아빠 밑으로 태어날래. 이럴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직업이 뭐냐게 뭐 의사고 교사고 부모가 가진 재산은 이만큼은 돼야 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혼이 가게 될 곳은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뭐 부자도 좋고 그죠? 머리가 좋은 것도 좋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죽어서 맞게 될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늘나라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느냐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확 거기 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게 될지 어디서? 지옥에서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지 그렇게만 하늘나라에 가겠죠.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하면 여러분은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5대, 심하면 10대 이렇게 때리고 이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용서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돼! 그래서 용서를 더 이상 용서 안 해! 라고 딱 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분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형벌, 영원한 불못의 형벌로 이미 정죄에 이런 판결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죽으면 곧바로 지옥 형벌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판결과 형벌을 내리실 분은 누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지혜의 시작은 이거니, 지식의 시작은 이거니, 이러면서 잠언서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시편 64편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나니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면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훈계의 말씀을 따릅니다. 잠언서 1장 7절.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떠납니다. 무서운 사람이 집에 있는데 나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죠? 들어오면 그거를 나쁜 일을 한지 다 알고 있는 아빠는 혼내줘. 그러면 나쁜 일을 바깥에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어떤 책에 보면 CCTV,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표현을 CCTV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걸어 다니는데 CCTV가 다 나를 찍고 있어. 길거리에 휴지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누구하고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누구하고 나쁜 말을 할까요? 욕하고 싸울까요? 안 합니다. 마음이, 그 CCTV는 마음도 봐.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거 하나님은 보셔.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우리가 생활하는데 악하거나,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런데 가는 것조차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로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